자아, 합리라고 해야 되나? 종교, 이 모든 것은 내 자아의 육의 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층이 넓어요. 두터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지자가 민주주의로 말하면 투표를 하면 그 몰표를 몰아주는 표가 확고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 지지층이. 아마 그런 정권이 있으면 절대 안 무너질 거예요. 언제나 투표하면 그의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 않고 표가 안 갈리고 항상 찍어주면 그 정권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지지하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교훈을 준 메시지나 꼭 설교가 아니라도 강연이나 책이나 그런 합리적인, 굉장히 인간에게 계몽을 주는, 빛을 주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라는데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을 하면 세상은 인기가 아주 많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종교는, 합리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 육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 지지층은 견고하고 두텁고 표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이 자기중심,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인간을 인간답게, 세상을 평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주제를 들고 강연을 잘하면, 정책을 잘하면 반드시 세상은 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성경과 이 복음은 지지층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 망하게 생겼어요. 이 정당은 망할 정당이에요. 단 하나, 성령의 지지로만 밝혀져. 성령만 나는 예수 편이요. 나는 복음에 편듭니다. 나는 복음에 투표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진리입니다. 라고 성령 한 표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지지를 받는 세상은, 불신자는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무관심하고 무시합니다.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된 것, 들을 게 있는 것을 말하면 좋은 말이다, 좋은 가르침이다 라고 하지,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될 게, 들릴 게 없으면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큰 표적과 그 기적 같은 표적을 행하셔도 내 개인에게 직접 유익이 되지 않으면 돌 들고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싫어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걸 뚫어낼 수 있는, 정을 대고 망치를 들고 그 돌을 쪼아서 깨트려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할 거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절대 어찌할 거 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 중심의 희노애락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흘렸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찬송은 절대 예수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면 다 싫어요. 그러나 내게 들릴 만한, 유익될 만한 것이 들을 게 있으면은 그걸 좋다고, 아주 좋은 말이라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지지만 받는 복음은, 이 복음을 맛본 사람은 세상적인
교훈이나 인간 중심의 어떤 아주 탁월한 논리나 교훈이나 아무리 훌륭한 예화나 아무리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주제에 맞는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밥맛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렇죠. 그런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현상계에서 그리스도 진리 하나 읽어내는 용도로만 세상을 보지, 세상 희노애락을 통하여 그리스도란 진리를 보는, 읽어내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지 그 이상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놀랄 것도 별로 없고 부를 것도 별로 없고 그저 그런 것이죠. 다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데 세상을 읽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설교를 해주면 싱거워서 듣질 못해요. 밥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너무 간이 안 맞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 훌륭한 설교, 교훈을 주는 감동이 되는, 결의를 갖게 하고 선동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이 아무리 넘치게 하는 설교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면 이 사람 마음은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그걸 듣고 싱거워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통하여 진리 쪽으로 발돋움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야를 깨닫는 용도로는 쓸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동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감동되지 않아요. 교훈에 감동되고 인간을 이롭게 할 좋은 말들에 감동되죠.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에베소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 오늘 3장에서도 3과의 내용이 보면 비밀이다, 비밀. 비밀은 계시로만 열려요. 계시. 은혜의 경륜, 경륜의 비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세상이 못 알아들어요. 전혀 입맛이 없어요. 맛이 안 땡겨요. 맛을 알 수가, 비밀의 맛을 몰라요. 계시의 맛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먹어보지 못한 메뉴니까 그게 무슨 맛인지 음식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쭉 가면서 나오는 내용들, 단어나 그 문구나 그 문장 단락들이 전부 다 비밀과 계시와 경륜과 이런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으로라야 열려집니다. 성령이 아니면 구원은 10원도 채 안 돼요.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뼈 있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도 그가 지혜와 모든 지혜와聰明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1장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내 관심 밖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야, 받아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의향을, 의도를, 계획을, 경륜을, 목적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은 아들의 은혜만 말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만을 증거하시는 그 신, 참 영, 참 신, 이 신내림을 받은 자들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신내리든지 오순절 성신 신내리든지 인간은 신을 받을 육체의 그릇이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이 내리신 집인 줄 모르느냐. 그 전에 악신이 들렸거든요. 그 전에 창세기 3장은 마귀를 주로 삼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신을 주로 섬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이 불신앙과 세상과 악과 마귀의 존재,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심으로 이 악한 영의 주인을 쫓아낸 것이죠. 이제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3, 4장 쭉 가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기독교회는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인 돌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그 아들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야지. 그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난 기도한다.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성도들을 두고 예수 믿는 그들을 두고 사도의 기도가 그거였다고요. 그래 성령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정말 부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외치고 싶네요. 제가 부르짖고 싶네요. 제가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저도 이렇게 만들었겠네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좋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라야 예수가 좋아요.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계시의 이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나온 내 고백이에요. 안 그러면 그 예수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세상은 몰라서 못하고 기독교는 모르고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가 기도한 겁니다. 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이 영의 부으심이 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그러면 타행하를 하면 당연히 그 언약 안에서 준비해야 되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준비해야 되죠. 그냥 자녀지만 이 언약을 받고 보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자기 시간표였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부모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랜드마크다. 이것이 복음의 시대 랜드마크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언약 안에서 약간만 들릴 수만 있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로 하여금 언약의 손의 힘이 언약의 힘이 들어가겠죠. 그 양육자의 그 지식에 양육자의 목표 속에 언약이 힘이 되겠죠. 언약 말씀이 힘이 되겠죠. 뭔가 모르게 말씀으로 힘을 내는 말씀 안에서 힘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걸 주고자 하는 게 태행하사역이죠. 아이를 이렇게 하면 잘 기릅니다. 그거는 세상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고는 프로그램이에요.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그걸 공부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는 그 기독교인 부모들도 많거든요.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하는데 오늘 내용이 언약 안에서 준비된, 왜냐하면 언약만이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언약 안에서 반복할 수 있는 언약 규모를 만들었는데 반복되는 언약이 능력되니까. 반복의 능력, 집중의 능력.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복할 수 있는 육아 규모를 좀 만들면 안 되겠는가 라는 내용. 지난번에 출애굽기 13장에 6월절 무교절 말씀 읽었는데 16장에 지난번에 나왔지만 말씀 안 읽고 가면 또 그렇고 하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야죠. 출애굽기 16장 만나 항아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장 31절에서 35절. 역시 여기도 후대를 위하여 기념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에바이었더라. 끝절까지 읽었네요. 그래서 1번에서는 언약 안에서의 준비를 요한삼서 1장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 영은 믿음입니다. 뭘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영접하면 하나님이 전해드리는 권세를 주셨다. 특혜죠. 특권을 주셨다. 특혜를 주셨다. 사정없이 봐주는, 특혜를 봐주는, 무리하게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이 황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량의 상속 재산을 이어받는 자가 되다니 말도 안 되는 무리한 특혜를 그냥 쏟아주어 버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했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오만 걸 다, 세상 것을 다 학습하고 박사학위를 만 개를 받아도 하나님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예수 하나를 영접했다고 하나님이 전해드리는 권세, 특혜 그냥 다 부어주어 버리는 희한한 일.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 그의 영으로 부어졌어야만 알아지는 비밀이라고. 안 그러면 그 예수 영접할 리가 없고 예수님 따를 리가 전혀 없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셨네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남보다 믿음이 더 많아서 믿은 게 아닌데, 믿을 만한 여건 조건이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닌데, 이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자녀 됐으면 그 생각과 그 말에 입술의 시인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받은 생명, 주어진 생명을 시인할 수 있는, 이것이 타영아 부모에게 언약 안에서 준비되어지면 좋겠다. 6은 성전됨이죠. 여기는 지난번에 나온 말씀을 복습하는 건데, 지금 음식과 물과 질병의 치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모시고 살고 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참 중요한 지식이죠. 우리는 누구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모시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여기서 모든 삶의 말의 신, 입술의 신, 생각이, 마음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분을 드러내 전달하기도 하고, 후대에게 시인함으로 그 복음을 전달되게 하기도 하고. 2번, 반복하는 것이 언약 반복이 능력이다. 여기서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 상식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인성과 지성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이 영성 안에 있다.
복음으로 나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저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정은 이 반복할 영성, 인성, 지성을 잃어버렸고 이 육아를 잃어버린 것이죠. 육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영성, 인성, 지성이 없고,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는 영성, 인성, 지성 반복할 이 영성이 사라지고, 교회는 반복할 복음을 잃어버렸고, 학교를 가면 영성, 인성, 지성이 아니라 그냥 경쟁하는데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는 지성 하나를, 지식 하나를 전달하는, 그 외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인성을 좀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예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욕하는 거 보면 그저 달인인 수준이에요. 특히 아마 저는 요즘은 그런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한국 교육, 타인과 관련된, 육아와 교육과 관련된 무조건 읽어봤어요. 육아자가 관련되고 교육이 관련되면 그냥 읽어봤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관한 것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한국 교육, 미국 교육의 현주소 이런 거 읽어보면 그 볼 게 많아요. 많은 눈을 열긴 했는데, 미국에서 사립학교 같은 데서 인물을 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립학교 말고 미국의 사립학교들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거,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중에 하나 두드러진 게 인성교육. 규율이 엄합니다. 아주 엄합니다. 한 번 걸리면 50회 반성문 써오게 하더라고요. 50번이나. 3번 경고받으면 퇴학이야. 경고장을 3번 받으면 무조건 퇴학이야. 교사의 권위가 하늘이야, 이거. 그러니까 한국의 요즘 교육이 흘러가는 방향을 놓고 보면, 야, 이거 진짜 차이가 너무 나요. 이제 저번에 읽은 책 중에서도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 이주해서 엘리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긴 하는데 중도에서 거의 탈락이 된다네요. 좀 오래도록 지속해서 주류층의 그 탑에 있는 사람이 꼽는 몇 사람이지, 처음에 진출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의 많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보니까 엘리트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 몸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우리가 보기 미국 사람들은 우리 동양식으로 보면 예절이 없어 보이고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고급 사회에서는 그 따지는 규모가요 엄청나게 많대요. 거기서 평가가 다 된대요, 사람이.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그 말과 행동에서 노인 공경이 거의 잘 모를 거예요. 한국 사회 지금 정치 얘기에는 선거권에 대해서 18세까지 선거권을 줘. 지금 19세까지인가 봐요. 그죠? 19세까지 선거권인 참정권이죠. 우리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18세로 낮추자라고 지금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 해주면 좋죠. 뭐 그게 어땠어요? 다 이웃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 한데 18세로 해주면 어땠어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젊은 세대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지. 새롭게 하면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 되어지고, 과거, 보수, 옛것, 전통, 역사, 조상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가치를 모르는 거지. 이것이 문제인 거지. 참정권을 18세로 낮춰주는 거 뭐 어땠어요? 하게 해야죠. 괜찮은데 문제는 이 젊은이들 세대가, 한국의 흐름이 과거, 역사, 조상, 전통 깡그리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냥 무조건 미래지향적, 나아가면 돼. 새로움을 향하여,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돼.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럴 줄 압니까? 과거, 역사, 조상, 전통 엄청 견고하게 가집니다.
유대인의 역사교육은 특징이 과거 역사 조상 전통을 견고하게 그 발판에 서는 거지 단지 미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참 저도 할 능력도 없지만 한국 교육 현장이 사회가 참 위태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 내용이 나왔듯이 반복하는데 무엇을 보면 언약인데 언약은 무엇을 기반하고 나오느냐? 조상으로부터 받았느냐?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 하나를 태어난 아이를 하나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 이 아이의 배경에 그 외조모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언약을 그들이 받은 언약을 이 아이가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했는데요. 그게 과거입니다. 이 아이가 오늘 이 아이가 렘넌트가 될 하나님의 이유가 이 아이가 실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와 역사와 조상과 전통을 언약 안에서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도록 만드는 렘넌트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명문대 출신이라서 모세 후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과거, 그의 지도자, 그의 조상, 그의 역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를 아는 자는 미래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거 역사를 우리가 유교를 겪었다, 일제시대를 겪었다,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겪었다, 우리나라가 입은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까딱까딱 금방 훅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구해주려고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을 아시나요? 그에 대한 진정된 눈물 있어봤나요? 감격이 있어봤나요? 길 걸어가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길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누군가 썰었고 누군가 포장했고 누군가 관리하고 있고요. 누군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침 뱉지. 농담삼아 말하면 이건 설교에 나올 말도 아니지만 좀 간혹가다 말합니다. 그래 침 뱉지 마세요. 침 뱉을 땅 아닙니다. 이 땅이 있기 위해서 과거, 역사, 조상, 전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윗사람 공경, 과거 역사 존경을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는 센 머리 앞에 노인 앞에 일어서라. 지하철 타면 일어서지 않아요. 노인들끼리 일어서고 앉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지. 60세가 세대가 70세 세대, 80세 세대한테 자리 일어서고 해주지. 젊은이가 해주는 사람 열에 하나 나올까? 농담 아니 진짜예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면 진짜 그래요. 60세짜리가 70세짜리 자리 양보했으면 했지 젊은이가 양보하지 않아요.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실력이 있고 기능이 뛰어나고 진취적이고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다 결합되어져 있다. 개인과 국가가.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이 영성과 인성, 지성을 이 기반을 견고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걸 반복할 게 있느냐는 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고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후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후대를 양육하시는 그분의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은 반복이에요. 뭘요? 과거, 역사, 전통, 조사. 반복해져요. 그래서 전에도 태영아 때 많이 다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을 지울 때 나란히 모여 집회를 할 때 항상 맨 앞에 가장 노인들, 그 지파의 족장들, 조상, 어른들, 장로란 말은
단지 나이가 많아 그 지파의 어른들이 잡는 거예요. 다. 맨 앞에 딱 세워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뒤에도 앉아있지만, 젊은이들도 앉아있지만, 그들도 듣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 있는 노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가서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일러줘라. 이렇게 꼭 하세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렘넌트는 그 가문의 어른 앞에서 들어야 돼. 그걸. 그럼 뭘 들어야 되는 거 아니? 지난번에 이제 복습해보고 첫 번째는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고 하는 말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읽었던 출애굽기 13장에 6월절 무교절 예식 반복해라. 그날에 그 주에 그 달에 매해 해마다 반복해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66권을 주신 이유는 오직 예수 하나를 66권을 통해 말해도 질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으면 예수가 좋아요. 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내가 안 받으면 그 두 번, 세 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질려요. 그걸 왜 자꾸 그것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만나 항아리 역시 마찬가지. 너희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고 대대로 간수하라. 출애굽기 17장에 예전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지도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 모세 그 후계자 요수아. 출애굽기 17장 14절. 이건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까 16장 다음 17장 14절 한 군데만 읽어보셔도 되겠다. 전후를 쭉 읽어야 되지만 출애굽기 17장 14절 한 군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차이 참 멋지거든요. 아말렉 반드시 무너져야 될 아말렉 대적 원수 물리처럼 사라지게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참 엉뚱하죠. 이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 방법하고 달라요. 요수아의 귀에 후계자 지도자가 될 사람,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죠? 그 귀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외워 들리라.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胎형 유초 때부터 언약을, 중요한 언약도 그냥 언약 말고 언약을 정말 언약 되게 하는 그 언약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성경 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런 걸 에베소서 4월대로 하고 모으면서 에베소서는 진짜 탁월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성경 되게 하는 놀라운 말씀들로만 한 절만 봐도 그냥 구약 39권 무게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에베소 9절 한 구절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비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 그것을 후계자의 귀에 못입아기도록 들려주라. 얼마나 들려주나? 못입아기도록 얼마나 많이? 무수히.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후대의 귀에 못입아기도록 외워 기억할 수 있도록 외워 들려주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들려지면 원수는 도말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이제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이제 타영아 지금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언약적 이 팁이 뭐냐 하면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귀에다 들려주는 것. 귀에다 반복해서 외워질 수밖에 없도록 들려주는 것. 그래서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오늘 같은 메시지는 그 하나만 알면 되겠죠. 하나만 어떻게 좀 전달이 됐으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래,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사문화되어 있어요. 제가 사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죽을 사자를 써서 조문은 있는데, 법 조문은 있는데 죽어 있어. 효력이 없어. 그런 걸 사문화됐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도 사문화된 게 많아요. 법 조문은 있지만 실제 생활에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들은 언약을 암송은 해. 율법의 말씀을 암기하고 많이 공부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 언약은 사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암기도 하고 완성시킬 자는 바로 당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받은 바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 근데 유대인들은 사문화시켰는데 그 언약만, 율법만 암기만 하고 있어. 사문화시킨 채로. 근데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귀에 외워 들리질 않아요. 완벽하게 심기질 않는다고.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학습, 학문을 한다라고 할 때 그걸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단순하게 뜻이 반복 복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한 것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의 타영아 부모들이 이걸 정말 포럼을 해야 돼요. 반복하는 데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지난주도 반복이라는 단어가 메시지 계속 나왔지만 오늘 또 한 이유가 그거예요. 반복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반복했나요? 예를 들면 모세 오경에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해서 쉐마가 뭐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듣는 말이요, 외우는 말이 쉐마가 되게 하고, 임종 때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이 말이 되게 하라가 유대인의 쉐마예요. 주야로 이 말은 아침에 깰 때에 외우고 잠자기 직전에 외우는 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오. 어제 잠자기 직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무엇을 반복하여 암기했으며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암송 묵상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문제는 이 후대들이 일평생 그게 체질화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일평생. 너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저는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저는 요즘이 아니라 언제나 좋아해서 암기하는데, 에베소 1장 말씀은 저는 언제나 암송을 하고 있는데, 잠자기 직전에 반복했고 묵상한 게 그거였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했고, 오늘 아침에도 깬 직후에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또박또박 해보고, 이렇게. 이것을 태영아 우리 후대들에게 시작하자는 거죠. 이게 엄청난 비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할 그 엄청난 신약의 언약들을 우리는 절비하단 말이에요. 사실 말하기가 죄송할 정도로 말씀을 절비하다고 말을 그렇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노다지로 널려 있단 말이에요.
뭐 주스면 되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주스면 황금이야. 번쩍번쩍하는 황금이라고. 언약이.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땅속 깊이 묻혀 있어서 그걸 뭐 탐지를 해야 되고 위성으로 찍어봐야 되고 과학기구를 동원해서 뭐 알아봐야 되고 지질 파악을 해봐야 되고 뭐 한참 조사를 해봐야 깊이 파들어가야 뭐 아는 둥 마는 둥 이 아래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란 그런 거라고요. 신약은 확 파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파서 뒤집어 다 엎어버린 거야. 노다지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와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됐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래, 성령이 오셔서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증거해 주신다고. 저 같은 사람도 믿어졌거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괜히 괜스레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믿어졌는지 정말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싶어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고마울 수가. 그냥 괜히 자다가 떡 얻어먹었네. 이거 뭐 받은 은혜 그냥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엄마 아빠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딱 언약으로 붙들고 자녀에게 반복해 주는 것이죠. 그거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중요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긴 그런 언약에 한 구절 내지는 세 구절, 다섯 구절 더 늘리면 좋죠. 왜냐하면 어릴 때 암기 능력은 뛰어납니다. 애들이요. 놀다가도 외워 그냥 귀에 들려만 줘도 지는 노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외우고 있잖아. 애들. 그래서 반복할 언약의 규모를 만들자. 태영아 부부들끼리 모여서 며칠 모이면 포럼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이 무엇일까?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이 무엇일까? 이런 걸 포럼하면서 언약 육아의 반복의 이유를, 목적을,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줬는데도 성령을 주셨는데도 그걸 제대로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경험하면 어떻게 하는데? 전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주신 언약 있으면, 받은 언약 있으면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성령으로만 열어줘야 되거든. 어차피. 그러기 전에 내가 까불고 뭐 건들거리게 먼저 해석내리 받자. 맨날 오판이고 헛다리 짚는 거니까 뭐 가만 냅두고 말씀 두고 내가 마음에 담고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이것을 3대가 앉아서 읊조린다. 3대가 노래를 같은 감동으로 부른다. 이 3대가 드디어 언약 3대, 세계복음화 3대가 드디어 이것이 유대인들은 되는데 사문화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 제대로 완성시킬 때가 왔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된 자들에게 언약이 생명됨과 그 언약을 반복함이 능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육아에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눈 열어주사 마음 눈을 열어주사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언약이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